창세기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소돔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롯의 가족을 소돔성 바깥으로 인도한 천사는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벗어난 롯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한 곳은 산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산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산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이렇게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출발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들은 어찌어찌하다 보니 베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육축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좁은 땅에서 부대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립니다. 롯이 좌로 가게 되면 나는 우로 가고 롯이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정을 왜 했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많은 힘을 얻게 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누어서 정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서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롯에게 나누지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왜 요단 땅을 선택합니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주어진 땅이라는 말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기후가 온화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다는 말은 그 땅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애굽의 문명은 지금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과 같았다는 곳은 그 땅이 문화와 문명으로 최고로 발달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땅을 나눠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떠한 이유로 땅을 결정했습니까? 보기에 좋은 곳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곳에 살려고 롯은 요단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소돔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요로운 소돔성에서 한평생을 즐기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소돔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 때문에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그런 법입니다. 사람 살기 좋은 곳은 동시에 사람이 타락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넘쳐나서 살기 좋은 곳은 집값도 비싸고 들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동시에 사람이 타락하기 좋은 것들로도 가득하지요. 제가 강남에서 살 때 보니까요. 금요일 밤만 되면은 가뜩이나 차가 많아 혼잡한 강남의 도로가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밤에 성업하는 술집들 때문이었습니다. 술집으로 모이는 차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여드니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것이 빠를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는 금요일 밤을 불금이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살기에 좋다고 알려진 그곳이 금요일 밤만 되면 환락에 타오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롯은 그런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풍족한 곳이었지만은 가장 죄악된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소돔성에 살다 보니 믿는 자로서 롯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질은 부족함이 없었고 볼 것은 많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쳐서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소돔성뿐만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 있던 고모라까지 이르게 되고 그 불똥이 사방으로 다 튀어서 죄로 오염된 지역들은 소돔성 주변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롯은 거기서 안전한 산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재미는 없는 곳입니다. 불도 없어서 깜깜한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소돔처럼 화려한 곳에서 살던 롯의 가족에게는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는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도저히 거기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롯의 생각에 그곳에서 사는 것은 징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강남에서 사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은 마치 귀양 가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강남에서 살다가 강북으로 가서 살게 되셨는데요. 그러자 아들들의 손자리가 뚝 끊겼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참 달라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남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강남 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귀양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말합니다. 대학을 가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사회에 나가도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니 강남 밖에 살면 죽는 것처럼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롯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지요.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도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소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돔을 멀리하고 산동네에서 살려니 영 내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대로 사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은 정말 그렇게 살려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화려함을 버리고 수수한 옷을 입고 남에게 허세를 부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렵고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전히 소돔 같은 도시에서 살기를 동경하고 거기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 저희는 레갑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았지요.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양을 치면서 살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며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거부하고 스스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의 화려한 문화와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화려한 문화를 이룩하고 거대한 문명을 건설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삶을 동경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당장은 일시적인 달콤함은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평안은 없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는 가진 것도 없어지는 멸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카타콤의 지하 묘지에 들어가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낫습니다. 그분들은 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서 죽은 시체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평안을 누리는 중입니다.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9절에 보니 롯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재앙을 만나 죽을까봐 내가 산에까지는 못 가겠다 말했지만은 사실은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이 달동네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고, 아내와 딸들이 변변한 옷 한 벌 해입지 못하고 초췌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근처에 있는 소알성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말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따지면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였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돔이라는 최고로 화려한 도시, 남들의 선망이 되는 곳에서 살던 자신이 계속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소알에 들어가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알은 작은 소돔이었습니다. 그곳은 소돔의 죄악이 묻어있는 곳이었고, 원래는 소돔이 멸망하는 날 함께 불비가 떨어지고 유황에 묻혀서 사라져야 할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이 그 소알성에 들어가 사는 덕분에 소알성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곧 무너질 것 같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안 무너집니까? 롯과 같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알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알에서 롯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에서 지난날 누리던 그 풍요로움과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은 롯은 결코 소알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소돔성에서 롯이 나올 때 거의 모든 재산을 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알이나 소알과 같은 이 세상의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천국과 같지만은 돈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 세상의 도시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빈곤을 느끼게 하는 곳이 세상인 것이지요. 저도 강남에 테헤란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걷다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시간이었는지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결같이 키가 크고 한결같이 화려하고 한결같이 멋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저 자신이 느껴졌는지, 나는 왜 이런지 정말 제가 메뚜기처럼 여겨졌습니다. 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그 작은 소돔 소알에서 롯은 날마다 두려웠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소알성 사람들이 친구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 그곳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딸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나마 가진 것까지 악한 그들, 상술에 밝은 그들에게, 또 속이기 좋아하는 그들에게 야금야금 뺏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갔어야 할 산으로 늦게나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알거지가 됩니다. 산동네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거짓골이 되어서 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동네에 들어가 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화려하지는 못해도 수수한 삶을, 풍족하지는 못해도 검소한 삶을 살며 믿음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롯은 그곳에서 참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 만족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산굴에 들어가 살게 되고 거기에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투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로부터 달아날 때는 철저하게 달아나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참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그때부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죄로부터 달아난 사람이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구원받았지만은 자기가 뱉은 음식을 도로 입에 담는 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소돔 대신 작은 소돔인 소알 땅에 들어가 삶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이곳이 주님의 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인생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화려함이 없어서 깜깜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의 삶과 죄인의 삶과 포로의 삶을 겪었던 그 요셉과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세상의 모든 물질과 권력도 누리는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도 주시고 더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롯의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화려하지 않아도 풍족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의 끝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과 함께 세상의 주인과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